네, 안녕하세요. 우리 창세기 지금 2장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어, 우리가 이 두 나무는 인간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모든 통치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모든 그런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야. 그 하나님은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를 지었어. 내가 너의 머리가 돼. 이것을 기억하려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하나님과 연합해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그 인간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또 무엇을 하면서 사는 자인가,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금하는 것.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자율적인 불순종으로 선악과를 먹은 첫 아담과 또 자율적인 순종으로 정말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끝까지 그 고통 가운데서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율적인 순종, 그죠? 그것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이 자율적인 순종, 그죠?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에덴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결혼에 대해서, 사실은 이 결혼 언약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정말 어떤 피크? 네, 이 성경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나누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아담과 이브를 그렇게 만드시면 될 텐데, 실수하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아담이 좀 그런 걸 느낄 수 있도록 정말 그 배우자가 있어야 되겠다. 왜 나는 혼자인가, 이런 필요를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19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은 계속해서 이름을 짓죠.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정체성, 그 본질을 보는 눈, 그런 통찰력, 그런 것들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이때는 그 하나님의 그런 영의 능력이 굉장히 주님과 같이 우리가 모든 것들을 보면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아담은 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너는 호랑이, 너는 사자, 너는 항소, 이런 걸 지으면 그 이름이 그대로 된 거죠. 그죠? 그 정체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그리고 아담이 그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이름을 지으면서 보니까 모든 동물들은 쌍이 있단 말이에요. 다 암수 쌍이 있는데 왜 나는 혼자지? 이제 아담이 나는 혼자라서 외롭다. 나도 쌍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이제 느끼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넣으신 게 아니라 아담을 잠들게 하셔서 아담으로부터 갈빗대를 취해서 이불을 만드시잖아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서로 다르지만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정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인간을 만들어내시고, 그 사랑 안에서 또 아담을 통해서 이브를 만드실 때도
아담을 통해서 나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서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지만 한 몸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아담과 이브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원래 하나에서부터 나오셨나 보다. 그죠? 이제 그렇게 그래서 정말 완벽한 연합을 이루고 완전히 하나님 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기 그 위치가 다르지만 온전한 또 연합을 이루면 일체가 되시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밀을 온전히 깨달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 사랑으로 만드셨다. 사랑으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온전한 사랑 안에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또 그 아담으로부터 이브가 나왔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관계성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거는 혼자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 몸으로부터 나오게 하심으로 아담과 이브가 서로를 사랑할 때 이때 죄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이 이브를 볼 때도 내 몸과 같이 사랑했을 거고 이브가 아담을 볼 때도 내 몸과 같이 사랑했을 거고 그러니까 허물이 전혀 보이지 않죠.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는 온전한 사랑의 그런 세계가 이 에덴 동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완전한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에덴 동산은 사랑으로 연합으로 관계성으로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아담과 이브가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죠. 아담이 혼자 있을 때는 그 온전한 사랑의 연합인 하나님을 반영하지 못했는데 아담으로부터 이브가 나옴으로써 온전한 사랑의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거, 그 관계성으로. 그리고 이제 결혼도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결혼의 조건은 다른 어떤 것보다 끌리는 거. 정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이게 하나 되는, 그죠? 한 몸에서 나왔다는 거.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룬다는 건 정말 주님의 신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면 왜 우리가 그렇게 인류 역사 내내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지 그 애절한 사랑, 그죠? 우리 삶의 모든 주제가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결혼에 대한 것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무하고나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짝을 만나야 되겠죠. 하나님이 정말 내 짝이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고 어딘가에서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중학생 고등학생 때부터 자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짝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결혼하는 저도 이제 대학교 때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그 이제 선교단체의 그 언니들 CCC 이렇게 네이비게이터 그때는 예수 전도단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캠퍼스에 많이 있었는데 그런 언니들이 전부 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본을 보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외모가 이러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거 있지만 이제 어쨌든 우리가 교제가 될 수 있는 또 성향이 맞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짝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정말 내가 내 짝을 만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뭐가 좋으냐면은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결혼했다고 싸우지 않는 것도 아니고 갈등이 없는 것도 아니죠.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한 몸을 이루기까지 굉장한 그런 어려움들이 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서 만난 배우자는 내 짝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것들을 넘어가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기도하면서 가정을 세워 나가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결혼을 통해서 보면 놀라운 것은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봐도 느껴지는 게 있죠.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 그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우리 5장 찾아보면은요. 에베소서 5장 28절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와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요, 이 그 남편과 아내 이 결혼에 대한 것을 바울은 좀 깨달은 거예요. 이 비밀, 정말 그 계시를 받은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정말 그 그리스도의 옆구리로부터 교회가 탄생했고,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피값으로 교회인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결혼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구언약, 옛날 언약도, 옛 언약도, 새 언약도 전부가 결혼 언약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호세아 29장 19절 호세아 2장 19절 20절 보면은요.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제 호세아서도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정말 그 예수님과 음란한 고멜, 그 정말 그 옛 언약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잖아요. 그죠? 딴 신을 섬기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버리고 이거잖아요. 그죠? 예레미야 2장 2절에도 보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그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는 뭐예요? 우리 출애굽기에 이제 나오는 시내산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이 시내산 언약과 함께 광야를 지날 때의 이야기를 예레미야 2장에서 이때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너의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이게 이제 신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은요. 출애굽기 19장 시내산 언약을 결혼 언약으로 풀거든요. 그러면 너무너무 그게 은혜가 돼요. 결혼 언약. 그러니까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 쉐굴라라 그래서 내 신부가 되겠고, 나 하나밖에 없는 정말 그런 나의 소중한 연인, 그죠? 그래서 이게 신부거든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맺은 주님의 그 결혼 언약인 거예요. 결혼 언약. 이걸 이제 예레미야 2장 2절에서 이것이 확실히 결혼 언약이라는 거. 내가 그 땅에서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모세가 그 주님의 십계명을 이제 받으러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는데 첫 돌판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깨어지잖아요. 이것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내내 옛 언약은 계속해서 바람 피우는 아내 그 이스라엘 백성과 계속해서 사랑을 고백하는 하나님과, 그래서 이제 그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금송아지 사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의 음란 사건으로 깨어지는 것이고, 이제 그 예표하는 거죠. 그 옛 언약은 깨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 돌판을 받으러 갈 때 또 모세가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두 번째 돌판을 받으러 올라가잖아요. 그때 주님이 돌판 둘을 다듬어서 갖고 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무엇의 예표냐면요. 그 모세의 40일 기도는 예수님의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되는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대속하시고,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그 율법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교회에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과 말씀으로 이것을 친히 이 결혼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이 새 언약이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새 언약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2절에 보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아까 출애굽기에 그 결혼 언약이죠. 시내산 언약.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근데 이제 3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주님이 친히 이제 성령으로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새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장가든다, 결혼한다, 이런 식으로 또 에베소서에도 그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신약에는 정말 주님이 죽으심으로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교회를 사신 거예요.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9절 보면 요한일서 내용이 다 그런 거지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창세기에 에덴 동산의 사건들을 보고 또 이 결혼 언약을 말씀으로 풀어보면 하나님의 그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그 서로 온전한 연합과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이 만들어졌고 아담과 이브가 그렇게 만들어졌고 이 완전히 사랑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타락해 있고 우리 안에 악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회복되면 우리는 다 서로 사랑하는 자인 거예요. 사랑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낳았을 때 자녀들은 우리를 닮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잖아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DNA가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되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자들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늘 온전치 못해요. 이 땅에서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그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한 남자와 결혼하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면 한 몸이 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해도 다시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랑을 구하고 계속해서 사랑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보면 주님이 주님과 우리와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를 이 결혼 언약으로 설명한 것은요. 결혼은 요구 조건이 딱 한 가지예요. 사랑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할 때 결혼 요구 조건이 너는 일을 잘해야 돼. 너는 뭐 예뻐야 돼. 너는 뭐 멋있어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결혼은 하여튼 무엇에 끌리든지 서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과 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끝판이죠. 완전히 죽음으로 우리를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사랑이에요. 죽음으로 우리를 구하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들어간 자는 정말 우리의 옥합을 깨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의 그 향유 옥합을 깨는 사건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이 사건, 그러니까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이제 9절까지가, 저기 3절에서 9절까지가 이 향유를 붓는 사건인데, 7절에 읽어볼게요. 이 향유를 부으니까 6절에, 이 향유를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뭐냐 하면요, 복음이라는 것은 내 모든 값진, 나의 가장 귀한 값진 것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정말 사랑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신 것이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간 교회는 내 가장 값진 것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리는 사랑으로 맺어진 결혼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이거는 정말 우리가 복음 이르면은 마리아의 향유 옥합 사건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혼 조건은 딱 한 가지잖아요. 사랑. 그래서 주님의 계명은 마음 다해, 뜻 다해,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도 서로, 그죠? 너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몸과 같이 어떻게 사랑해 이러는데, 우리가 복음을 알면 이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못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사랑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나왔고, 우리는 또 아담으로부터 이브가 나왔고, 서로가 다 하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결혼 언약을, 결혼에 대해서 얘기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이 마지막 때에 신부의 영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정말 이것이 너무나 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이 제사장 나라로 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첫 돌판이 깨어졌고, 이 옛 언약이 깨어졌고, 말라기에서 주님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이랬을 때, 언제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냐 이러면서 완전히 이혼하는 거로 끝나잖아요. 말라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봤죠.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이제 모든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이 말씀을 성령으로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는 이 교회 가운데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초림을 기다렸다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부의 영성으로 정말 주님을 기다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채워나가면서 주님을 목숨처럼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이, 마리아가 정말 그 원띵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모든 계시를 받고 그 장례를 알고 그 향유 옥합을 부은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신부가 된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날을. 그랬을 때 주님이 그 신부로 단장된 교회를 이제 공중으로 들어 올려서 우리가 공중 재림을 하고, 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상 재림을 할 때 우리가 함께 와서 혼인잔치를 하고 이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신부의 영성으로 주님을 내 목숨 다해 사랑하고,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그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에덴 동산에 정말 이 아름다운 안식과 에덴의 강과
믿음과 또 정말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정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사명자로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알고 언제나 주님과의 연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랑으로 맺어진 이 결혼 언약 가운데 저희들이 온전한 에덴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신부의 영성, 마리아와 같은 신부의 영성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부로 단장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